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하는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7월 30날, 7월 마지막 주일날, 한국에서 주일날 아침 9시에 방송될 겁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6월 첫 주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8번,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 뭐냐게 되면 현대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세상 살면서 좀 고생을 덜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근데 이 세상에서 좀 사는 동안 힘든 것들 좀 덜 지내려면 하나님이 돌봐주옵시면 우리 지나가는 고통이 좀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좋아서요? 가난이 좋아서요? 남한테 괴롭힘 받는 게 좋아서요? 왕따 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남들 이스라엘 성지 순례간다 그럴 때 부엌에 앉아가지고 일하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지나가면서 좀 고통을 덜 받자.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든 고생을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만 쓰면은 자기네 성지 순례 갈 때 못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직장을 한 달쯤 쉬게 하고 비용 대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 힘들게 일하시는데 한 달 생활비하고 성지 순례하는 비용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깔아놓고 자기네 혼자 성지 순례 가서 폼 잡고 와서 깝질하는 것, 또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을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인간 사회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살면서 덜 고생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헌금을 올바로 사용합시다. 만약에 교회가 헌금을 올바로 사용을 못하면 그리고 그거는 불난 집에 앉아가지고 같이 하느님한테 귀시되게 맞으려고 마음먹었습니까? 두 번째가 안식년을 지키자. 하느님은 안식년 한 번도 안 빼먹으시고 다 주의 백성들한테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년 빼먹은 거 다 받으셨습니다. 계산 분명하십니다. 또 교회 절기 행사, 교회 절기 행사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교회 이름을 김치통 뚜껑에다가 새겨가지고 팔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무식한 것들이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목사, 장로, 교회, 권사, 이거 오죽 무식하면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오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집 밟았으면 차라리 교회 이름을 고추장통 위에다 찍어서 팔아먹을지언정 성경책을 놓고 밟아라! 무식한 것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것들이냐? 하나님의 진로가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의 화가 무섭지 않느냐? 무식한 것들, 무지몽매한 것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올라옵니다. 또 교회 지도자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해야 됩니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울타리 7월 9일 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울타리를 선택해야 됩니까? 또 노회, 연회, 기독교 총연맹, 그 다음에 장막성전에 있는 신약에 있는 그 실체, 그게 지난 이번 주까지 한 겁니다. 하면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8가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쭉 헌금 올바로 쓰는 거, 안식년, 절기 행사, 교회 지도자, 두려워하는 하나님, 울타리, 노예, 연회, 총회, 그 다음에 장막, 성전, 8가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들을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무시를 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김치통에다가, 김치병 뚜껑에다가 고추장, 된장통 그 위에다 교회 이름을 찍어서 파는 이런 무식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것들 아닙니까?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화를 피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지언정 이 세상에서 구박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6월 첫 주서부터 7월 23일 8주 동안에 제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의 지혜. 자, 그 지혜가 뭡니까?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살면서 고생을 덜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자, 8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7월 30일 날 주일날 아침에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날 아침 9시에 방송될 겁니다. 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이게 어떤 얘기가 나게 되면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 자, 이 구경거리가 그럼 과연 어떤 말입니까?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을 보려면 우리가 로마,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당시의 문화를 좀 봐야 됩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세계의 최고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 나갔다가 승리를 하게 되면 돌아와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한다. 빅토리 퍼레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승리의 뭐라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승리의 전시를 그건 아니에요. 승리의 전시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승리의 시가 엔진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가 엔진 하는 그 모양들을 지금 제가 그림을 3개를 꺼내왔습니다. 지금 이 3개 그림 보고 계신 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때의 실제 상황을 화가들이
역사에서 보고 그린 거니까 아마 거의 80%,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로 80%, 85%는 맞는 그림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로마 전쟁에 비교를 한다면은, 로마가 막아가지고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포로를 일단 끌고 올 때에 무조건 잡으면 옷을 다 바꿉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옷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잔인하게 끌고 왔습니다. 이게. 그 구경거리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구경거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구경거리로 돼서 끌려 들어오는 거하고 포로, 아니면 내가 포로가 돼서 끌려 들어오는 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엉터리 교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교회가 망했습니다. 왕창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지탄받습니다. 대물림 하지 마라, 대물림 하지 마라 했는데 했습니다. 그놈의 교회 나가서 시간 마치고 헌금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지탄,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의 그 교회를 위해서 모인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인간의 교회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본 지혜로 이제 내려가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자, 그러면 내가 구경거리가 안 되고 내가 구경꾼이 되려면, 구경거리와 구경꾼 다릅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려면은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늘하자 하려면 가장 처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돌아가셨구나.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아니면 나는 그냥 걸어다니는 좀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뭐가 됩니까? 우리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하늘나라 같이 보이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는 이곳이 천국 같습니까? 눈물 없는 이 인생, 한숨 없는 이 인생 보셨습니까? 여기가 하늘나라 같이 보입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시를 보고 세상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가치를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하는 말과 행동에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가치를 준다고 하는 건 교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교육도 완전히 가르치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법고시 패시하신 분들에서 진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한참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는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인생, 언젠가는 은퇴해야 되고 뒷방 늙은 애가 돼서 죽어야 되는 인생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고상하게 한다 그러게 되면 창세기 1장의 3번째 절입니다. 예히올 라고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즉, there is light.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빛을 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다. 즉 빛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밖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거를 저기 없는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면 그럼 나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나 너에게 added unto you,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가 뭡니까? 슬픔이 있는 곳에, 분란이 있는 곳에, 헐벗음이 있는 곳에, 찢어지는 마음들이 모여 겉으로만 보이는 웃음이 있는 그곳에. 슬픔에 필요한 건 뭡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분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헐벗음이 있는 곳에는 옷과 먹는 게 필요합니다. 찢어지는 마음들이 모여 겉으로만 보이는 웃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히올 내가 진정으로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남의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남의 슬픈 마음, 남의 분란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뭔가 걷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든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건 뭡니까?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본 게 아니라 어두움에 그냥 남아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그 멋있는 그림들을 지금 몇 개를 보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유명 맛집 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유명 카페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국내외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녀야 되게 성지순례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명품 들고 다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목사 사모들 똑바로 들어! 명품 들고 다니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없는 사람들을 을질하라고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을질하는 게 갑질하는 것보다 더 추합니다. 더 추합니다. 배고프면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 을질하지 말고 오직 을질하려면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나님한테. 저는 해봐서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는 것을 기준하는 것, 기복신앙 같은 것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 텍사스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식당, 뉴욕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식당,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 하나는 브라질 같은데, 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빛을 봤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언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빛을 진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I'm justified by m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나는 의로움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 좋은 것들 본다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부경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자, 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거, 빛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 빛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즉 남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어떤 학설이든지, 어떤 논리든지 내 눈을 남의 필요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단체만, 우리 미션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남의 필요에서 눈에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교회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교회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우리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Please enjoy, relax. 하나님 말씀에서 너 그냥 너무 교회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놀아라, 이러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의 필요에서 눈을 돌려서 행동에 옮겨서 도와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들은 내가 다 채워주시리라. 이사야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들 필요한 거를 도와주면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를 내가 도와줄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나머지들은 다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나머지들. 자, 하면 그 나머지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나머지들은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1번. 2번, 내가 원하는 것. 3번, 내가 상상하지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나머지들은 다 채워주시리라. 언제? 우리가 남의 필요에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행동이 가 있으면, 한 번 더,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행동까지 가 있으면 그 나머지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우리 영어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at I want is what I have not got, but what I need is all around. I mean, 내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주위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가 반이 있으면 반은 내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반은 줄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을 하기보다는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할 수 없어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를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실 거지만, 이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이거 제가 있는데 이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I know who I am. I know what I believe. That's all I need to know. From there, you do what you need to do.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즉, 내 눈이 남의 필요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1번, 내 눈이 남의 필요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 행동이 가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남의 필요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치는 자니라. 즉, 너의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행동이 가 있지 않으면 나의 원수다라고. 아니, 이건 마태복음 12장 30번째절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꿔보세요. 아람어로 바꿔보세요. 라틴어로 바꿔보세요. 한문으로 바꿔보세요. 어디 봐도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떤 문화를 가도 이거는 뜻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몇천 년이 변해도 이 말은, 이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내 행동이 없는 사람들과 마음 아픈 자들, 그들과 같이 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과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겁니까? 지금 if someone needs you temporarily, ignore them permanently. 즉, 어떤 사람 말하는 겁니까? 야,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무시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같이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아니, 교회에 예수님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겨우 12명 제자를 뽑았는데 12명 안에 하나가 한 8%가 다 원수들이야. 오늘 교회는 원수가 아니.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을까?
목사를 위하는, 교회를 위하는, 장로를 위하는, 권사를 위하는 다 예수님의 원수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 났다가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빰빰빰. 자, 첫 번째는 누가 옵니까?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장군이 100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100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양쪽 허벅지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100마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한쪽에 한쪽 허벅지에 왕중의 왕, 그리고 다른 쪽에는 주 중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장군이고 두 번째가 부하 장수입니다. 즉 백부장님. 세 번째는 장교님입니다. 네 번째는 부하들. 며칠 전에 도착해가지고 면도하고 무기 광내가 막 옷 데리고 난리가 쫙.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노회문들입니다. 금, 은, 청동 같은 거 한참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구경거리입니다. 이 로마에서는 포로를 끌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끌고 들어왔느냐? 상의를 옷을 입힙니다. 옷을 요 배꼽까지만 입고 배꼽 아래는 옷이 없습니다. 하체를 다 내고 위만 입히고 하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끌고 들어옵니다. 아주 로마 제국의 이거는 전통이었습니다. 로마가 말하기로 너희들 우리를 반대하면 이렇게 우리한테 종속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망신, 개망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8개 지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8개 하나라도 여러분이 복종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경거리가 돼서 포로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년을 안 지키면서 여러분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먼 모르고 교회 바자가 가지고 팔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지 장사하지 하라 그랬습니까? 무식한 어떤 세상의 천하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식을 카페를 만들어 놓고 책방을 만들어 놓고 엑서사이즈 배워주고 재즈 배워주고 이런 미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째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거기에 기변해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여기가 우리 친구가 좋으니까 어쩌고 같이 노세요. 그럼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 들어 하바신이나 벗겨져가지고 망신 개망신을 하면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경을 할 겁니까? 구경꾼이 될 겁니까? 구경을 할 겁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경꾼을 할 것인가? 구경을 할 구경꾼을 하나? 구경거리가 되나?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6월 4일서부터 헌금 올바로 사용하는 거, 안식년 지키는 거, 교회절기 행사, 교회 지도자, 두려움의 하나님, 울타리, 노회, 연회, 총연맹, 그리고 장막성전의 신약에 있는 거, 신약에 있는 그 실체, 그 의미,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과연 내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구경거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구경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승리에서 들어오는 구경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승리에서 들어오는 병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승리에서 들어오는 병들들 말고 장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수원에 있는 세대들 그러니까 첫 아들 쌍둥이라고 두 번째 이쁜 아들 이쁜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이 아빠 닮으면 엄청 이쁠 거야. 엄청 이쁠 거야. 그 이쁜 딸을 가지고 업고 아들 쌍둥이 두 손을 잡고 남편 쫓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허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정읍에 있는 김은땡 기인이 결혼식 내 그 녀석은 그 녀석 결혼식은 내 거야. 아무 건드리지 마. 내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보루를 끌고 들어오는 장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만들어 주지 마옵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서 포로들을 끌고 오는 장교들을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be on the beautiful shore. We shall sing